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4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아니라 요동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빌립보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제 욥기 1장부터 42장의 말씀, 우리 구약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약 한 달 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신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요 1장에서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고 간결한 편지로서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실 지명적으로 따지면 오늘날의 유럽의 첫성, 유럽의 복음이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약 AD 52년경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AD 62년경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이 로마에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편지로 빌립보 교회에 써 보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같은 공동된 의견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써 보냈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들의 믿음의 형제 중인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편지를 빌립보서에 써서 보내기도 하였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의 중심은 그저 단순히 감사하는 편지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전체의 말씀 속에 무려 19번 이상이나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이 짧은 성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읽게 되면 놀라는 것은 이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잡혀와서 이제 곧 있으면 석방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 이 재판을 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가고 싶었지만 현재로는 죄수로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바울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불편함,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의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빌립보서의 말씀 전체에 이 바울의 이 기쁨이 순간순간 고백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서 먼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누구인지 함께 개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속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4가지의 도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에 담겨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빌립보서 1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도둑이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갈 때 훨씬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고 쉽게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상황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는 상황은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막히는 교통을 조절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삶의 환경을 의지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고 찾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인간은 환경의 노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고 원하지 않던 그 상황 속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삶의 환경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전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현관문을 꽝 닫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방에서 사람이라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아이의 방문 앞에 가서는 노크를 하고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왜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왜냐하면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귀한 선물로 그의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는데, 어찌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빌립보서 2장으로 이제 앞으로 보게 되실 텐데, 2장에 보시면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 빌립보도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심장 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도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바로 세상의 소유와 물질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두 아들과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울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링컨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아들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링컨이 대답하기를, 모든 세상이 싸우고 있는 문제로 내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네 라고 하며 설명하기를, 나에게 땅콩 3개가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 두 개를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요, 이 세상의 소유와 물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진정한 풍성함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는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결단코 온전히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가진 것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소유와 물질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세상의 소유와 물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박탈당했지만 가장 가난한 바로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은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도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로 그들의 삶의 성취와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많은 염려와 걱정할 거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치적인 죄수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바울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염려하고 걱정하였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걱정거리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걱정과 염려에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상황, 사람, 세상의 소유와 물질,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바울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속에 바울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물질의 문제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1절에 보니까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헬라어로는 en Christos라고 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니,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사람도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니, 물질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자신의 염려와 걱정도 삶의 주관자 되시는 en C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이 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상황도, 사람도, 세상의 물질과 소유도, 염려와 걱정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은 상황, 사람,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된 삶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고백한 이 찬양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종된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물질과 소유와 염려와 걱정도 이기고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를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내 인생 속에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바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간구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